샬롬.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런 인생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 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옥중 죄수의 재반 사무를 다 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신하가 동시에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전문가인 요셉에게 그들의 꿈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한 요셉은 두 관원의 꿈을 성령의 감동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전직을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전직을 회복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봉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정을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억울하게 끌려왔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요셉은 이제 옥에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거든 자신을 생각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건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호기롭게 말한 것과는 달리 이제 요셉은 비참한 심정으로 낮은 자가 되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돌아온 결과는 요셉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기억되기를 원했으나 잊혀진 존재로 살았고 건진받기를 원했으나 이후로도 2년간 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결과를 아는 우리는 요셉이 이 와중에서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견뎌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요셉에게 그 감옥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상황을 시편 105편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나 요셉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 이 벗개인역을 보게 되면은 착고를 쇠가 그 영혼에 파고들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여러분 그 쇠가 착고를 찼던 것이 목을 조르고 발을 조르고 손목을 졸라서 그 영혼까지 힘들게 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사슬은 단지 요셉의 몸만 묶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옥죄였고 또한 영혼까지 스며들면서 고통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몸과 영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조차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길어지는 옥살이로 인해서 때때로 비참한 심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요셉의 고통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단련의 시간으로 살아 때가 오기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있던 요셉은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계시해 주었던 여러분 그 볕단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결코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에 오르고 또한 자기 부모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고 훗날 이들이 이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 밑바탕, 그 베이스 캠프를 지금 요셉으로 지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금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연단과 훈련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혼을 파고드는 이 쇠사슬이 고통을 너무나 크고 참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 시간 그곳에서 고통을 견뎌내며 인내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장차 온 애굽과 팔레스타인에게 닥칠 큰 재앙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낼 제국의 여러분 리더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대기 만성형의 리더로 당금질을 하였고 결국 그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잊혀짐이라는 처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들었다면 하나님에게는 분명 그 사람에게 향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말씀을 이 큐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은 다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켜봐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설령 억울하게 일어날지라도 그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여러분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여 고난받는 이웃을 살리는 일에 이 요셉을 반드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혹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의 선행이 기억되지 않고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삶의 한복판을 살아갈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완벽하게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꿈을 해몽도 했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선행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그리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짧지 않으신 손에 붙들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